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어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너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한 번만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저 어디 무선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아멘. 우리도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니 엎드려서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오니 우리 속에 역사하시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이 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큰 영광과 또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환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들을 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이 이제 평화와 안정이 더욱더 누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오니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고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뜻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들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서 가지고 경쟁을 못하셔서 하나님 누군가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속에 감동도 하시고 열정도 하시고 나은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하면 주님이 교회를 주님이 싸우나니 아버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더하셔서 치유의 감정을 받아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동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크시는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과 복음과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운전하게 사역을 감당하여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하나님 이 하루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생명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을까요? 교회의 생명줄. 무엇을 교회의 생명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말씀, 기도, 답은 다 나왔죠.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도 중보기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환경과 다른 것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 아주 좋잖아요. 진주가 많이 있어도 사실 이 진주가 서로 하나의 줄에 꿰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을 목걸이로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 수가 없겠죠. 진주도 줄에 꿰어 있어야지 목에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많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될 수 없어요. 예배 따로, 전도 따로, 공부 따로, 따로따로 되어지면 결국 이것은 각각의 모습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로 꿰어져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꿰어져 있는 교회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도, 그 가운데 중보기도의 역할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기도하면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 무엇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연구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기도는 준비가 없습니다. 예배도 준비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준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시작되어지는 그 단계부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준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찬양부터가 예배니까요. 우리가 딱 옛날처럼 종 땡땡 치고 그렇게 해야지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예배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 단계부터가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씻어요. 양치를 해요. 그때부터가 예배. 누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 준비를 한다? 아니에요. 성가대가 밑에서 10시 반에 모여서 찬양을 하죠? 예배. 좀 틀려도 예배고, 맞으면 더 기쁨에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가 예배일까요? 그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곧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부터가 사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근데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로 잘 연결되도록 만드는 그 힘이 기도라는 것에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중보할 때 이것이 하나로 꿰어지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연결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의 사역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비결이고, 그것이 뿌리 깊이 내릴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부흥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부흥사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부흥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300명, 400명의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큰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도록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말씀을 허공을 탕탕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말씀이든 내게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그 맛, 그 재미, 그 능력을 얻어서 더 힘있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처음에 목회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이 중보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보사역은 가는 교회마다 이 팀을 세워야 되겠다, 이 기도하는 팀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목회를 하는 어떤 순위를 정하는 데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 시점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기도팀을 만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제가 한 3년, 올해 이렇게 3년쯤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기도가 조금 많이 식었고 많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서 너무 식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부담감으로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든든한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욱더 주시는, 주보에 일단은 실어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등을 하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도 전하게 하시네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른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구나 하는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도함이 없이 살아가면 그 번 것이, 그 누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뒤로 줄 세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붙들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쌓이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 참 많더라고요. 경배할 때 드리는 경배기도, 고백할 때 드리면 고백기도, 감사할 때 드리면 감사기도, 간구할 때 드리면 간구기도, 찬양할 때 드리면 찬양기도, 명령으로 선포하며 드리는 명령의 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묵상기도, 그리고 침묵, 조용한 것보다 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드리는 침묵기도, 뭐 기도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모든 기도 유형 가운데 가장 고상한 기도가 저는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초점이 나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들을 돌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여 드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기도라고요? 중보기도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씻지 않고 혹시 교회 오셨습니까?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신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여성분들이 모자를 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머리를 안 감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감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보통 경우에는 왜 가리죠? 안 씻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씻고 나오면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아침에 거울을 딱 보는데 오늘 살짝 미소를 지으니까 제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미소 안 지을 때 딱 하면 아이고 이렇게 험상궂어 이렇게 보이는데 살짝 웃으니까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화장을 좀 바르고 거기다 선크림을 좀 바르니까 좀 더 화사해져요. 그게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렇게 바깥에 나가면 자신 있게 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씻는, 우리 공동체를 씻는 이 중보기도가 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왠지 모를 힘이 납니다. 왠지 모를 활력이 넘칩니다. 왠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중보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누구의 사역일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이름 앞에 붙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보내셨는가 하면 보혜사로서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성경에 두 분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붙였을까요? 예수님께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또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왜 보혜사 중보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다.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그 중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곧장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벌어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누가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었습니까? 사람인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모든 것에 중보가 되어져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하신 이후에는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길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잖아요. 지금 성령을 다룰 때가 아니니까 성령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령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마음, 우리의 간박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얻으신 특권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중보기도의 사역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첫째는 동력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을 그냥 올려놓으시겠대요. 예수님, 저자는 예수님인데 공저자로 누구의 이름을 올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올려놓으시겠대요. 나는 크게 한 일도 없는데 주님이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나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겠다. 그것이 동력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생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은 이 세상의 왕을 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이 땅을 다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로 다스린 그 통치, 즉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 그것을 무엇으로서? 기도로서.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는 특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위에 통치 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로서 운영하고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 경영. 그것이 우리는 중보기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또한 그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무엇을 하셔요? 우리에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구하여서 얻게 하시겠다. 구하여서 누리게 하시겠다. 통치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계 통치 경영의 길은 기도로서. 왜 세계 통치라고 그러죠? 나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내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에 우크라이나의 통치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내 기도에서 그 땅이 변화가 돼요. 그 땅의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이들이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의 나라, 캄보디아, 케냐, 필리핀,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의 역사 경영에 누가 관여합니까? 내가 관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통치 경영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 그 일에 부르시는 것이 뭐라고요? 중보.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누구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뭐 나라를 위해서도 사실 나라가 더 위험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라고요? 나라예요. 나라. 근데 나라보다는 누가 먼저 기도해요? 누구를 먼저 기도해요? 나를 먼저 기도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특히 고신대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 선배 강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강도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보기도라고. 자기는 기도 시간을 10시간으로 한다면 9시간은 중보기도를 한다. 그럼 1시간만 누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한다. 60분을 기도한다면 55분은 중보기도하고 때로는 5분도 자기 기도를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고백이 나는 내 기도 안 했는데 내 기도 다 들어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가운데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가 물론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기도 순서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 마음이 저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기도하는가 하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다른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만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솔직한 우리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로 권한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가 무엇이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 기도의 종류를 쭉 나누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중보기도예요. 간구라는 것은 어떤 간절한 기도인데, 특별하게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주변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기도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고, 도고라는 것은 도움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응답에 대한 감사예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가 합쳐져서 사실은 중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기도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첫째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떤 기도를 힘쓰라? 중보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목적이고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로서 모든 기적을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40일의 금식기도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의 공생의 3년 반의 생활을 하실 때에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금식하셨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제자를 삼으시고 또 여러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또 순간순간에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무엇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무엇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셨다. 제자들이 많았다는 말입니까? 적었다는 말입니까? 많았다는 거죠.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500명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120명이 남아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예수님은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영혼,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때로는 제자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잖아요. 뭐라고 책망 듣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하고 우리가 대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담당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가 있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최우선순위로 따라해봅시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상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도 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기도에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주실 때 그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보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삶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응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응답을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입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지금 오늘 기도에 대한 다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 욕심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의심하고 구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 근데 우리는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 무엇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집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차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도 건강한데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내 욕망이 먼저예요. 그리고 구해놓고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걱정이 든다는 것은 의심입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의심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영광 받았다? 어떤 은사를 행했는데 내가 영광 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이든 한 민족, 한 국가, 세계까지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재미가 있어요. 저는 도슨 도르트럼이라는 한 내비게이터 선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비게이터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은 미국의 한 시골이었는데 하나님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펴놓고 각 주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됐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계를 놓고 기도하래요.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곳곳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언제 몇 날 몇 시에 저에게 강도가 들어왔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근데 그날은 도슨드르텐에 자다가 갑자기 번쩍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사람은 대낮인데 이 도슨드르텐은 새벽이었어요. 한밤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역사하셔서 그 선교사의 삶을 지켜주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그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찾아달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쭉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 눈을 버릇 뜨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절부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찾다가 찾지 못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다가 예레미야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왕의 도성이잖아요. 그 도성에 예레미야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말잖아요. 사람들이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다대로 교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대로 교회를 두루 다니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찾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중보적 삶을 사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나가십니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자본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대의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도르교의 부흥 성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중보적 삶을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제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시간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건강보다, 내 집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오직 내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든 다대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되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중보라고 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 마음은 나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직장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나라고 헌신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락과 정통 평안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의 삶, 중보자의 삶을 살아